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73페이지 역대하 14장 2절부터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막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 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릴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다시 제가 읽으면서 잠시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은 또 연필을 가지고 우리가 배운 대로 좀 이렇게 줄도 아무데나 쳐도 좋지만은 그래도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전략적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은 동그라미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렇게 이런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말씀에 이렇게 줄을 긋는다든지 물결선을 긋는다든지 이렇게 하시면서 쭉 설명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요지가 오늘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지 뭐라고 되지 그러니까 요약해서 오늘 말씀을 한두 줄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저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읽으시고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적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제목을 어떻게 잡았으면 그러니까 제목은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그것을 이제 한 줄 한 문장으로 혹은 한 줄로 그렇게 제목을 그렇게 한번 달리라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한번 읽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내려가고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할 때도 그렇게 또 한 번 더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일단 대지부터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그 제목도 한번 잡아보시고. 근데 그것이 쉽지 않으면은 순서를 조금 바꿔도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읽으시면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이제 배운 대로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주로 그 적용이 기도나 어떤 고백이나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나도 그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도 적고, 아니면은 그 하면서 잠시 눈을 감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계속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꼭 눈 감고 하는 것이 기도다. 눈 뜨고 하는 것은 성경 읽기, 눈 감고 하는 것은 기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눈을 감고 기도도 하시고 또 말씀도 묵상하시고, 뜨고도 또 말씀을 읽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모든 순간이 매 순간 이렇게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 습관이나 이런 것이 배이거든요. 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대로 기도는 무시로 하지 하면은 무시로 하지 이러면은 기도가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 되면은 정말 무시로 기도가 되거든요. 됩니다. 이거는 다 해보고 하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들을 계속 이래 해가시는 거죠. 야, 너무 어렵다. 이렇게 뭐 좀 이게 잘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안 해버리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무시로 기도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이런 걸 아무도 못하고 그냥 정말 죽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지금부터 자꾸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렇게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인격적인 신앙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런 것은 주로 말씀이 딱 내가 교훈으로 다 찾더라도 지금 내 상황에 딱 맞는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말씀은 잘 적용을 해서 또 그리고 이제 불고 나서 기도할 때 내가 적용한 대로 그렇게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2절부터 보시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였습니다. 그래, 아사가 성과 정의를 행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3절에 나와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도 깨뜨리고 아세라상도 찍어버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해서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지금 막 변질된 오염된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 땅에 있는 잡신들과 지금 우리를 치면 세상과 이런 세상 가치관과 막 이렇게 짬뽕이 되거나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 그러니까 우상을 그냥 하나님 것처럼 섬기거나 이제 이렇게 되기가 쉽지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게 하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을 누리니라.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아사가 성과 정의를 행한 것은 우상을 철폐하는 것입니다. 없애버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사가 이렇게 했던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면서도 그들의 삶 가운데는 우상이 이렇게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 위에 사실은 이 아사의 아버지가 아비야지 않습니까? 아비야. 그리고 그 위에 할아버지가 르호보암인데 이 솔로몬의 우상을 섬기던 그런 분위기랄까요? 그런 가치들이 아들로 사실은 이렇게 내려와서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그런데도 역대기에서는 이 아비야 왕도 아주 아비야 왕의 어제 어디하고 전쟁할 때 아비야가
이제 위에 여로보암하고 전쟁할 때 딱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로보암을 이기는 그 승리하는 이제 이런 얘기만 딱 갖고 그렇게 해서 돌아온 귀한 백성들 아니면은 영적 전투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오늘 우리 후손들 그 믿음의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 지금 아사가 왕이 된 그 시대도 믿음이 좋은 백성이 아니고요, 완전히 우상이 그래서 이제 이런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다른 것을 믿는 이런 모든 것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그 이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새롭게 해서 하나님만 찾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성과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성과 정의를 행하는 거지요. 성과 정의를 행한다고 해서 데모에 가서 어떻게 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무슨 단체에 같이 활동을 하고 이런 성과 정의가 아닌 것은 이제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들, 그런 산당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명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안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6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을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여러 우상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이렇게 내려놓고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와서 그 하나님을 찾으면은 그러면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우상들이 보이게 되는 거지요. 때로는 욕심일 수도 있고 욕망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요. 세상을 향한 어떤 그런 그 욕구, 욕심 이런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일 수가 있죠. 그런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쓰지 않으면은 사실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은 사실은 10년 가운데 그때의 마음의 평강이 오고 영혼의 안식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보시면은요,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고 그리고 7절 말씀 보시면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도 우리 앞에 있다. 안 그러면 망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아직도 이 땅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들도 만들고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을 이때에 우리들이 성읍을 이렇게 형통하게 성읍을 건축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은 내 해야 될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것이 믿음인 걸 생각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을 핑계 삼아서 무책임하고 무절제하고 그리고 안일한 삶의 태도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숨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믿음이죠.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매일매일을 이 신앙에 대한 신실함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그때로 그 일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해서 그래서 성을 건축하고 성읍을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해서 대적들로부터 방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영적 전투에서 쉬 넘어지지 않지요. 그래 견고한 성을 쌓으면은 그러면은 영적 전투에서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는 이런 사탄의 유혹이나 이런 것들도 다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믿음 핑계대고 그냥 넉넉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탕하고 무절제하게 살아버리니까 조금만 이제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공동체가 사탄의 그 표적이 되는 것이거든요. 재밌잖아요. 와서 조금만 흔들면은 막 교회가 요동치고 조금만 이간질 붙이놓으면 온 교회가 난리를 치고 싸우고 쪼개지고 사탄이 얼마나 재미나겠어요. 그래서 나눠지는 교회는 맨날 나눠지고요, 싸우는 교회는 맨날 싸우고요. 그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매일을 일상을 믿음으로 사는 삶의 태도, 이것이 참 믿음이고 참 신앙이지요. 이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내가 준비를 단단히 했다 하더라도 믿음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이제 이어서 나와요. 8절, 어느 정도 아사가 군대를 국방력도 어느 정도 준비했냐면요, 유다 백성, 유다 족속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에요. 30만 명의 이런 그 군사지요. 그리고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고 베냐민이 원래 활을 잘 쏘는 혹은 물맷돌을 잘 던지는 그런 족속이었거든요. 그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그래서 군대가 58만이에요. 58만이나 되는 큰 용사들, 정말 그 국방력이 이렇게 아주 준비를 잘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다음 줄 보시면요, 9절,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고, 유다를 치려고 군사를 100만 명이에요. 아무리 준비를 해도 세상은 사실은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가 거의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면 늘 우리가 지는 것인가?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리가 늘 열세기 때문에, 그런데도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군대를 잘 준비했지만은, 그러나 이 구스는 지금으로 치면 보통 이디오피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같은 이 구스랑 이디오피아를 같이 사용하는데, 사실은 지금 요 구약 성경의 구스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으로 치면은 수단 지역입니다. 수단 지역이요. 이디오피아는 조금 요 동쪽으로 이렇게 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구스를 이디오피아라고 하기도 하는데, 엄격하게는 지리적으로는 수단 조금 더 남부 쪽으로 그렇게 그래서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 구스 그냥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의 어떤 그 좀 중간쯤 되나요? 약간 더 밑이 되나요? 이제 그렇게 그 구스, 그래서 구스가 오늘날 이디오피아 하면 완전히 쪼그라든 나라가 아니고요. 그 당시 구스는 애굽 제국에 이 맞대응하는 큰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스 제국의 이제 세라는 이제 그 장군입니다. 그 왕이 아니고. 그래서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 그리고 병거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탱크지요, 그죠? 그래서 유다는 그런 탱크가 없는데 여기는 탱크를 몰고 따로 이제 또 현대적으로 얘기하면은 다른 데는 없는데 그런 미사일이죠. 또 이제 미사일 다 있으면은 핵폭탄이죠. 이제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렇게 큰 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보시면요,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이제 훈련한 대로 준비한 대로 이제 전열을 갖추고, 이게 믿음이죠. 왜냐하면 압도적으로 군사가 많으면요 싸울 용기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 전열을 갖추고, 그리고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지금 치려고 지금 이렇게 전투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 사람들이 우리가 지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옵소서. 그러니까 12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 나가서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치시니 구스 사람 도망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치셨을까? 그런 거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그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 연구할 사람들과 나중에 읽으면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가서 어쨌든 어떤 방법인지 어떻게 하신지를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유다 사람 앞에 나가서, 유다 군사 앞에 나가서 구스 사람들을 치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했는데요. 어느 정도냐? 13절 보시면요,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그래서 이제 추격해서 그날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없다고 해서 전멸 다 죽었다 이러지 말고, 이런 게 다 군사 용어 과장된 표현이지요. 큰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완전히 그 구스 군대가 패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가 물론 이제 전리품이 무지무지 많았다. 그래 우리의 전리품은 부자 되는 거다, 뭐 성공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전리품이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많았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기고 정말 심령의 이런 그 놀라운 이런 관대함과 그런 은혜들을 크게 누린다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으면 관대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크게 서로 섬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제 굳건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이스라엘 무리가 모든 성읍을 치고 또 물건도 노력하고, 그리고 짐승 지키는 천막, 이 말은 이제 그만큼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낙타도 많이 이끌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멋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 전쟁 이야기가 오늘 우리 영적 전투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셔서 이 승리의 은혜를 같이 함께 교회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